오늘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가지고 꿈꾸는 리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대 기독교 탁월한 지성이라고 부르며 또 리더라고 말하는 영국의 알리스터 맥그리스라고 하는 그분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을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은 긴 여행을 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러한 인생과 신앙의 길을 묵상하면서 쓴 책이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책이죠. 원래 영어 제목은 여행이라는 뜻의 journey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그는 많은 신앙인들이 이 믿음의 여행을 감격과 소망을 잃어버린 채 하나의 종교 생활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원래 이 믿음의 여행은 지치고 힘없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보석과 같은 은혜들을 순간순간 새롭게 발견하고 나아가는 생명력 있는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이나 여행, 인생의 여정이 메마른 광야처럼 문제와 어려움들이 늘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지치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주와 같은 그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심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쉼을 누리면서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저자 알리스터는 그 보물과 같은 은혜 중에 하나가 우리와 같이 광야의 길을 걸었지만 그 속에서도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며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과 리더들의 삶을 배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간 신실한 리더들의 그들이 발견했던 소중한 지혜와 경험을 우리가 배우고 유산으로 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축복이겠죠. 그래서 그는 그 책에서 12명의 신실한 리더를 소개하면서 그들이 인생의 어려움과 고민 속에서도 어떤 지혜를 얻었는지, 어떤 보물과 같은 유산들을 발견했는지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존 스토트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이죠. 아주 유명한 목회자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분을 20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리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알리스터 맥그리스 이 책을 쓴 분은 특히 존 스토트가 남긴 유산이 무엇인가라고 말하면서 그는 많은 젊은이들과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미래를 향한 격려와 비전과 꿈을 전해주는 리더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꿈꾸는 리더라고 할까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그 리더가 우리에게 남겨준 소중한 유산은 힘든 이 광야의 길을 가는 삶 속에서도 꿈꿀 수 있는 그 삶을 우리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번 달 우리는 건강한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건강한 리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몇 사람의 리더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세상을 향해서 리더의 삶으로 주어졌고 그리고 그 리더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리더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이 이 존 스토트가 갔던 이 존 스토트가 우리에게 주었던 그 꿈꾸는 리더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꿈꾸는 리더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사무엘의 모습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앞으로 미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꿈꾸는 장면이죠. 하지만 당시 사무엘은 리더로서 꿈을 가질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리더로서 많이 나이 들었었고 그리고 꿈의 실패를 경험했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세운 사람은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렇게 소중하게 기름 부었던 그 사울 왕은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지고 악한 왕으로 변해갔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분명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수고했지만 그의 꿈의 열매와 결과가 잘 보이지 않았고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다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또 다시 꿈을 품고 또 다시 기름 붓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이라면 어떤 느낌, 어떤 감정이시겠습니까? 지치고 힘들었기 때문에, 꿈의 실패를 경험했었기 때문에 꿈꾸는 리더, 비전을 갖는 신앙에 대해서 피하고 싶거나, 왠지 이제는 그러한 이야기가 좋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나의 오늘의 고난의 삶의 현장과는 별로 크게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그렇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무엘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새롭게 누군가에게 기름 붓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무엘이 꿈에 대해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사무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꿈이 건강하지 못했던 것이죠. 본문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방문했을 때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았을 때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으로 왕을 삼으면 정말 좋겠다. 당시 엘리압은 외모뿐만이 아니라 실력과 재능 모든 면에서 매우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누군들 그를 보면서 좋아하지 않았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꿈꾸고 있던 내용은 우리 인간의 눈에 멋지게 보이는 엘리압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사람 정도라고 하면은 사람을 척 보면 그 중심까지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무엘 역시 매우 인간적인 꿈을 가지고 있었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비전과 꿈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기독교적인 모양을 띠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 놓았다고 할지라도, 아니 그 처음 시작은 믿음과 말씀으로 잘 시작했을지라도 너무 쉽게 인간의 야망과 욕심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참된 꿈과 믿음의 꿈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하루 정도만 지나면 부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여름에 쉽게 음식이 부패하듯이 하루 정도면 믿음의 꿈이 냄새나는 욕심으로 쉽게 변질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기독교와 리더십들에 대한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방송과 책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소중하고 함부로 결코 말해서는 안 되는 귀한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엘리압을 보면서 인간적인 꿈을 꾸었던 사무엘처럼 우리 역시 외적인 자랑과 열매를 하나님과 믿음의 꿈과 비전으로 착각하고 쫓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겸손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비전과 리더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이 사무엘이 어릴 때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모습 속에 잘 드러납니다. 이 사무엘서를 잘 읽어보시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무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사실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났을 때 그의 두 아들과 법궤를 전쟁터에 내어보내는 모습이 나오죠. 소중한 법궤와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을 전쟁터에 함께 보냈다면 그에게도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은 강한 꿈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것이 엘리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장 1절을 읽어보시면 그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이상, 즉 비전과 꿈이 흔하게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말하고 꿈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시대의 진정한 비전과 꿈이 다 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자신의 신앙과 우리의 아픈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비전과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사라진 시대는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욕심과 그 야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다시 회복하고 그것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한 그 존 스토트가 1976년에 IVF 선교 대회가 있었을 때 젊은이들에게 설교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한 번은 우연히 길에서 옷다나를 줍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평생 동안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는 길바닥만을 보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다시 $5를 찾을까 하는 마음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 땅만을 바라보는 삶이 된 것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도 어릴 때 걸어가다가 500원을 발견한 이후에 늘 땅만 보고 살았다고 그렇게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런 아내랑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청년이 평생을 그렇게 땅을 보고 살았던 결과 그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많은 시간이 흐른 후 그에게 남은 것은 29,516개의 단추와 54,172개의 핀과 1센트 그리고 그분 등과 인색한 성질뿐이었다고 했습니다. 혹시 그 청년의 모습이 우리가 꿈을 쫓아가고 비전을 쫓아가고 있다고 하는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신실한 리더였던 사무엘 역시 바라보는 꿈에 대해서 실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다음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으로 그 순간 사무엘을 깨우시고 참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전해주셨다는 사실이지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헛된 꿈을 꿀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이 있지만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서려고 하고 우리 하루를 겸손히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 그 하루 동안 참된 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주님의 진정한 꿈을 우리 속에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꿈꾸는 리더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그 순간 꿈을 받는 리더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그의 진실한 꿈에 대해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리더인 사무엘이 하늘로부터 받았던 그 꿈, 그를 깨우게 했던 그 진실한 꿈,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소중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7절에 사무엘에게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보지만, 즉 외적인 것을 꿈꾸지만 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 자체, 그 사람 인격이지요. 그래서 외적으로 볼 것이 없던 평범한 다윗 자체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단할 것이 없는 그 다윗을 미래의 왕으로 기름 붓는 것을 꿈꾸고 계십니다. 사실 당시 다윗의 집에서 다윗은 손님이 오신 식탁에 초대되지도 못하는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표현으로 11절에 나오는 이 막내라는 단어는 물론 어리다는 뜻도 있지만 하찮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집에서 단지 나이가 어린 막내 정도가 아니라 재능이나 외모나 다른 형들에 비교해서 대단하지 못한 작고 초라한 하찮은 자였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것이 그 당시 큰 나라들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존재, 로마 제국 속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오늘을 사는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하고 하찮은 다윗과 초대교회를 즐거워하시면서 꿈꾸시고, 다윗의 삶과 초대교회 우리를 향해서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세우시기 원하신다고 기대하시며 기름 붓는 일을 꿈꾸고 계시죠. 따라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은 대단한 능력과 성과를 내는 몇 명의 사람이나 단체가 아니라 다윗처럼 그 중심에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약하고 평범한 그의 백성 모두입니다. 평범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보시는 다윗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을 향하고는 있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한 그 작은 불꽃 같은 믿음과 마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다윗의 작은 불꽃 같은 믿음과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고 즐거워하시면서 꿈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중심은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의 중심에는 여전히 죄와 불신과 헛된 것들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의 보혈이 지금도 우리 속에 흐르고 있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내 중심 이 안에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중심이 다윗의 중심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소망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로 약해 보이는 내 자신을 향해서, 때로 작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향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다시 바르게 보아야 하며 하나님처럼 우리 자체를 꿈꾸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지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승리하는 것만을 꿈꾸었던 엘리 제사장처럼 외모로 사람을 취하려고 했던 실수했던 사무엘처럼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가 우리가 원하는 그 외적인 승리와 결과만을 진정한 꿈과 소망이라고 생각하며 쫓아가다가 오늘 우리를 향해서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보물과 그 보석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 놓치고 아픔 속에서 이 신앙의 길,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꿈꾸고 계시는데 우리는 더 이상 꿈꾸지 않고 절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세상은 참된 꿈을 전해주어야 할 리더들이 다 절망하고 넘어져 있고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들 역시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고 헛된 꿈으로 그들의 삶을 쫓으며 경쟁하고 두려워하고 서로 상처받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세상을 향한 리더가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꿈이 없기 때문에 헛된 꿈을 쫓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아파질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누구입니까?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증명하시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자녀임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후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이고 그분의 기업을 물려받을 천국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자주 잃어버리고 있는 비전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앞에서 말했던 그 선교대에서 다음과 같은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5불짜리를 찾기 위해 땅만 바라보았던 그 청년이 얻은 것은 29,000여 개의 단추였다면 그가 잃어버린 것은 찬란한 햇빛과 밝은 별빛과 친구들의 웃는 얼굴과 봄철의 꽃들이라고 했습니다. 참 아름다우면서도 아픈 이야기입니다. 찬란한 햇빛도 잃어버리고 친구들의 그 아름다운 웃는 얼굴도 잃어버리고 사는 삶. 그러면서 존 스토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땅을 바라보시고 이제 좀 눈을 드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을 바라봐야 할 위대한 하나님의 시민이심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젊은 다윗처럼 하찮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찬란한 햇빛과 별빛과 같은 꿈이 결코 멈추지 않고 늘 함께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늘로부터 받아야 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죠. 소망하기는 우리 자체를 즐거워하시고 꿈꾸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고시자 하는 그 하나님의 꿈이 오늘 아침에 하늘로부터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새롭게 부어지기를, 그 보석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잘못된 꿈을 꾸었던 리더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꿈을 다시 회복하고 이제 다윗을 향해서 기름 붓는 내용이 13절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그것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까요? 꿈을 받았으니 이제는 실천해야죠. 참 멋진 장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막내 하찮은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큰 꿈을 품고 가지고 왕으로 세우고 기름 붓는 그 사무엘의 모습, 주변 사람들은 비웃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슨 기대할 것이 다윗에게 있는가? 하지만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묵묵히 기대할 것이 없는 다윗에게 기름 붓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12절에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다윗을 보니까 다윗의 모습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실제 다윗이 그렇게 잘생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무엘이 보니까 다윗이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저의 얼굴을 보시면서 오천호 목사의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붉고 빛이 난다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물론 제가 잘생긴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기름 붓는 축복하는 마음으로 보시고 있다는 증거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서로를 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침에 그 사무엘이 하찮은 그 다윗을 향해서 기름 부었던 장면을 마음에 잘 새겼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어설프고 하찮은 다윗에게 기도라고 하는 기름, 축복이라고 하는 섬김과 그의 최선이라고 하는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우리도 평범한 나의 하루를 향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해서 기도라고 하는 기름,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섬김이라는 수고라고 하는 기름을 멈추지 않고 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꿈꾸는 리더가 우리 자신과 서로를 향해서 해야 할, 날마다 감당해야 할 사명이고 특권이고 또 책임이기도 합니다. 주목할 것은 13절에 보면 사무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기름을 부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다윗 위에 하나님의 큰 영을 감동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사무엘에게나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꿈을 그냥 주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순간순간 우리 속에 함께 하셔서 때로는 그 꿈이 우리 속에 새롭게 생각날 수 있도록 도 하시고, 때로는 그 말씀과 그 은혜와 그 꿈이, 그 약속이 우리 마음속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끝까지 완성해 가시고 이루시겠다고 하는 뜻이지요. 실제로 하나님은 다윗의 평생 동안 그를 붙잡아 주셔서, 그 하찮은 다윗을 붙잡아 주셔서 다윗의 훗날 이 세상의 누구보다 그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그 꿈, 하나님을 중심을 보는 그 꿈이 이루어진 왕으로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믿는 것은 우리만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더라도 기름 붓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속에 날마다 그 성령을 적극적으로 부으셔서 날마다 새롭게 그 꿈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이 광야 속에도 이길 만한 힘을 주시고 다윗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는 존귀한 왕으로, 제사장으로 우리 자신과 교회와 과정과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열방들을 신실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것을 다시 꿈꾸기 원하며 우리 모두가 같이 그 꿈꾸는 그 기름 붓는 일을 다시 회복했으면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2007년 7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은퇴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그의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것. 너무 종교적인 설교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이 너무, 그 마지막 설교인데 너무 좀 평범하고 밋밋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마지막 설교의 제목이라면 그의 평생에 가지고 있던 꿈, 유산,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존 스토트는 리더로서 마지막까지 열망하고 꿈꾸었던 것은, 그가 우리 시대에 전해주고자 했던 것은 사역을 얼마나 잘했는가, 얼마나 많은 성과와 명성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그 중심이 여호와를 내가 얼마나 더 사모했는가, 내가 중심이 더 여호와를 얼마나 닮아갔는가, 더 예배할 수 있었는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꿈꾸고 계신 것이죠.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더 예배하는 것. 그걸 그는 마지막 설교의 끝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이 믿음의 길, 이 꿈은 내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으며 때로는 힘든 광야에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저였지만 하나님은 평생 동안 나의 심령 속에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셨고 함께 하셨다고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그것이 꿈꾸는 리더의 결론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자꾸 그 꿈을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은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즐거워하시며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우리를 너무 좋아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며 우리 하루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의 완성입니다. 순간순간 헛된 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머릿속과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진실하게 새겨지고
우리 하루 속에 성김이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그 기름 붓는 일이 멈춰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약하고 작은 우리와 우리의 삶을 더욱 존귀하게 왕처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며, 비전과 꿈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말 생명력 있는 꿈을 잃어버린 이 시대, 그 꿈을 우리의 삶의 진실함과 성령의 힘으로 전해줄 수 있는 사무엘 같은, 다윗 같은, 존 스토트와 같은 꿈꾸는 리더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를, 우리가 섬기는 이 시대를 그렇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꿈과 비전이 혼탁해지는 이 시대, 우리 모두가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신실하게 섬기며 그 꿈을 회복하고 전해주는, 그 꿈의 유산을 다음 시대, 이 시대에 전해주는 진정한 꿈꾸는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꿈을 말하지만 얼마나 자주 그것이 우리의 욕심으로 바뀌는지요. 주님, 결코 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믿음으로 꿈을 이야기했다고 그것이 나의 야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헛된 동전을 쫓아가는 그런 꿈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꿈꾸시는 그 위대한 꿈, 그 소망의 꿈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그것을 품으며 절망하지 않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그 꿈과 함께 더불어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지며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꿈을 날마다 꾸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